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부르짖어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나누시기에 앞서서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부르짖어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 부르짖어 구원하시게 하소서.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 이런 요청이 나왔는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어 구원하시게 하소서이지만 부제가 있어요. 부제목. 그건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이 지팡이와 막대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내가 해코지 받을 것, 위험에 처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인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무언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리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망의 골짜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바른 길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를 해할 다른 짐승으로부터, 늑대라든지 일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다른 나를 해할 수 있는, 나를 잡을 수 있는, 찢을 수 있는 여러 동물로부터 주께서 무엇을 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부르짖어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거예요. 자, 그런데 부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요, 방금 말씀드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부터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데, 나를 보호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쓰이는 때가 달라요. 쓰이는 때가 달라요. 어떻게 쓰이는 때가 다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에 일단 중심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상하는요, 그 전후의 이야기를 보시면 사무엘 상 전에 물론 룻기가 있습니다만 룻기도 사실은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는 룻기 사사시대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시고, 사무엘 상 이전에는 어떤 시대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 하 이후에는 열왕기 상하가 나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 상하 이후에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요, 사실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 상 제일 처음 보시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리고 그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하지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오늘 7장을 읽었습니다만 8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백성들이 찾아와 가지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굉장히 실망도 하고 상심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인정하고 왕 세울 것을 말씀하시지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우선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지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지요. 자, 이렇게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사무엘, 사울, 다윗, 이들이 사무엘 상하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세 사람이 중심 인물로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 물론 사사시대에도 등장을 하고 열왕기 상하에서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만, 그래도 사무엘 상하에서 특별히 더 이스라엘과의 국제 정세 속에서 많이 부딪히는 나라로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어디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인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이 블레셋이요, 특히 사사시대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삼손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사시대에서뿐만 아니라 사무엘, 사울, 다윗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약탈하고 빼앗고 이런 역할로 바로 블레셋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딱 생각난 게 있어요. 뭐냐면 몽리.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몽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몽리예요. 몽리. 조금 편안해진다 싶으면 아프게 하고, 조금 가라앉을만 하면 다시 아프게 하고, 그런 역할을 블레셋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괴롭히고 또다시 방해하는 역할로 누가 등장을 하느냐? 블레셋이 등장을 해요. 더더군다나 이 블레셋은요, 전무후무한 일을 벌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 당시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 전쟁에서 선두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일으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계속해서 밀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특단의 조치를 취하자 해서 취한 조치가 뭐냐면 언약궤를 선두에 세우는 거예요. 언약궤를 선두에 세워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자 하나, 여러분들 그 결과 잘 알고 계시지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언약궤를 선두에 세우나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는커녕 패배했고요. 그냥 패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빼앗겨요? 그렇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빼앗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되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블레셋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나타나는 여호와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 스스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자, 그래서 그 돌려보낸 언약궤가 베스메스에 도착했다가 베스메스에서 또다시 사건이 일어나고 기럇 여라임에 결국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안치되는, 도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바로 전에 6장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이스라엘에게 몽리를 부렸는데,
그냥 목리를 부리면서 아프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까지 일어났던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지 국제 정세, 두 나라의 관계에서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목리, 나쁜 나라예요. 아프게 하고 약탈하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그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더라. 목리를 부린 것만은 아니더라.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팡이와 막대기. 이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리석은 양떼처럼 눈앞에 풀에 눈이 멀어가지고 계속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갔다가 자칫하면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게 생겼는 거예요. 그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신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사용하신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맞고 또 아파하다가 그들이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야, 하나님의 권능이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 참 신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마음 먹고 사무엘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젠 진짜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정말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상.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섬기도록 하여라. 조언을 했어요. 조언을. 자, 그랬더니 그 조언에 대하여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기적입니다. 기적. 4절 말씀. 이렇게 백성들이 변했습니다. 4절 어떻게 변했는지 보실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즉 우상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블레셋을 사용하신 거예요?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려고,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려고?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로 블레셋을 사용하셨는데 백성들이 바로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우측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좌측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들이 깨달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그들이 마음을 먹고 바알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다 제거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두 종류로 쓰였단 말이에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샛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샛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골짜기 낭떠러지에 가장자리로 계속 위태위태하게 가게 되면 때려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한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대기로 쓰여진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작용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들을 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유, 심심한데 양들 때려볼까? 아이고, 저 양 내 괜히 마음에 안 드는데 괜히 한 대 때려볼까? 여러분, 좋은 목자는요, 양을 괜히 때리지 않아요. 심심하다고 때리지 않아요. 장난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양이 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 하는 데 쓰일까요? 그렇죠. 양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 우리가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먹고 우상들을 다 버렸을 때에 사무엘이 그들을 어여삐 여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백성들이여,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미스바로 쫙 모여가지고 그들이 함께 6절 말씀 보시니까 물을 부어놓고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제대로 길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군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호사다마, 무슨 얘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함께 일어나더라. 예. 좋은 일에 나쁜 일도 함께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말로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4절 보았죠? 여호와만 섬기니라. 놀라운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역사의 현장,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블레셋이 들은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야, 여기저기 백성들 찾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약탈하고 못살게 구는 거 귀찮았는데 힘들었는데, 야, 차라리 잘됐다. 미스바에 함께 모여있으니까 이 기회에 이스라엘 모인 그곳 미스바를 우리가 쳐서 공략하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빼앗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블레셋이 방백들을 모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미스바를 향하여 쳐서 올라오고 있었고, 그 소식을 이스라엘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역학관계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보기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은 뭐로 보이느냐? 니들은 밥이야. 니들은 우리 밥이야.
이렇게 보였던 거고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쫓아온다, 치러 올라온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에 보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요?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미스바에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모인 김에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모일 수 있겠느냐? 모인 김에 저 블레셋과 우리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함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치러 올라온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요, 위기에 빠졌을 때 본심이 나온다고 그러죠.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의 본심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요, 오늘 8절 말씀, 이건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사무엘을 찾아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때 하면 단연 출애굽 시대를 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출애굽 시대에는요 매일매일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때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집중적인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면서도,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위험한 일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족한 것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모세를 찾아와서 뭐 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했습니까? 합심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집중적인 은혜와 권능 속에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일 속에서, 부족한 것 속에서 모세를 찾아와서 한 거는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온 겁니까? 아유, 고기라도 조금 먹고 식물이라도 조금 먹을 수 있었던 애굽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수시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백성들이 전혀 달라졌어요.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모은 겁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할 줄 알았어요. 당신이 책임지고 무기를 들고 블레셋을 향하여 돌격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하시게 하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 대신에 그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다는 거예요. 이 요청에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 말씀 그대로 하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심에 미스바를 향하여 치고 달려오는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되찾고 마지막 14절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평화는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언약궤까지 동원했단 말이에요. 동원. 그런데 언약궤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이스라엘을 때리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히려 무기를 만들고 군사 훈련을 하고 이게 아니라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니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때리고 이스라엘을 아프게 했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젠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도구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양떼를 노리는 짐승과 같았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우레로 치시니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패하게 하셨고 결국 잃어버렸던 성읍까지 되찾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우리 역사에는 참 아픈 순간들이 많아요. 아픈 역사들이 많아요. 그 아픈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더 평화를 기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평화, 사람이 세우고자 하는 평화에 대한 노력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선행되어지지 아니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오늘 말씀 보니까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기회가.
그 위기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블레셋이 위협하는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돼가지고 잃어버렸던 성읍까지 되찾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백성들은 단지 두려웠을 뿐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또한 생각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냥 단지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섬기길 바랍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마지막 등장하는 것처럼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평화를 허락하시고 평화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창록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니라, 위기 속에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위기 속에서 평화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